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거룩하심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 앞에 자복되어지며 온전한 마음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 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들, 흔들리고 또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에 마음 뺏겼던 것들이 이 시간 더욱더 굳건하여지며 튼튼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탑을 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탑을 쌓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문의 탑을 쌓기 위해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학교에서 또는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특별히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더욱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입시생이나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0대에는 사랑의 탑을 쌓기를 원하고 사랑의 탑을 잘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30대와 40대는 물질의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50대가 60대가 되면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모습도 바라보아야 하고, 권력과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명예를 갖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탑, 학문의 탑, 물질의 탑, 명예의 탑, 권세의 탑을 쌓으면서 누가 더 높이 쌓을 것인지, 누가 더 튼튼한 탑을 쌓아줄 것인지를 시합하듯이 경쟁적으로 탑을 쌓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탑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기뻐하지 않는 탑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를 행복해지거나 또 기쁨을 주기는커녕 더 많은 문제를 안겨다주는 어려운 탑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런 탑이라면 쌓는 일을 당장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헐어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헐어내고 쌓기를 중단해야 될 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우리가 허물어버려야 할 바벨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바벨탑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의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의 신할 평지에는 큰 돌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하기 어려운 돌 대신 구운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라고도 하는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그 땅에 많이 나는 특산품이기도 하고 또 진흙보다 훨씬 튼튼하고 견고한 성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과 문명의 발달을 말하기도 하지만 참을 대신하는 거짓과 가짜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보는 대목입니다. 대신이라는 말이 참으로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 편안함이 주는 위험성은 늘 성경에서 경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분향을 하다가 그만 죽게 됐습니다. 그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시는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불을,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드려야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데, 하나님께 다른 불을 대신해서 드렸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사망을 일으키게 된 원인입니다.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의 모든 짐승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말고 하나님께 대신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짐승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죽이는 대신 하나님께 드리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대신을 받지 않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미명 아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 순종을 대신하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사울이나 아론의 아들들과 같이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오직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구원이라는 목표는 하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길이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또한 그 구원으로 이르는 길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에 분명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는 단 한 명도,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대체 물질을 개발해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대신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저히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는 대신에 재산을 물려주거나 사랑을 물질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신의 시대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대신 그 어떤 것도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바벨탑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탑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탑을 쌓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지금 탑을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만드시는 목적에 정반대되는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어려운 일을 통과했으니 우리의 이름을 내자. 시험에 합격했으니 우리의 이름을 내자. 출세했으니 우리의 이름을 내자. 많은 수고를 했으니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상을 세우고 상을 주고 이름을 알아주지 못할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분노하고 또 분내합니다. 혹시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의 이름이 빠져있기라도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나무랍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홍수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간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 바벨탑의 건축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공들여 쌓은 목적이 자기의 이름을 내놓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 공부를 왜 하니? 성적이 잘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성적이 잘 나오면 뭐가 좋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거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어요. 좋은 직장에 가서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할 거야? 돈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너무나도 저급한 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재물이나 큰 명예나 권세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나의 자신을 결국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무너뜨려지는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한평생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의를, 내 이름을 높이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사업을 해도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바벨탑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탑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할평지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바벨탑을 건설하고 성과를 내자는 겁니다. 성을 쌓고 대를 건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일들을 이루어 나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후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높은 성과 대를 쌓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두고 언약하시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할평지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물의 심판을 면하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불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나쁜 것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들의 힘이 모이면, 우리들이 뭉치면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도 끄떡없다, 뭉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대단히 악한 도모입니다. 나쁜 동맹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뭉치고 연합하고 통일한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뭉쳐서 무엇을 하느냐, 통일하고 연합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힘을 뭉치고 연합해서 선한 데 사용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할평지에 모인 이 사람들은, 이들의 생각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 없이도 이제 살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신앙입니다. 승천을 앞둔 부활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흩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흩어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 스스로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땅에 흩으셨던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강제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불순종의 바벨탑을 쌓았던 사울왕을 버리셨습니다. 교만의 바벨탑을 쌓았던 헤롯 왕을 충이 묵어 죽었습니다. 물질의 탑을 쌓았던 가룟 유다를 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초대교회를 사방에 흩으셨습니다. 바벨탑 공사가 중단된 것은 건축의 자재나 그들의 기술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차게 건축에 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는 철저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 중심의 연합이었고 불순종이었고 그 결과가 바벨탑의 흩어짐이요 바벨탑의 무너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재료와 기술, 열정, 이 모든 것은 완벽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탑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어떤 탑을 쌓고 있습니까? 그 탑을 하나하나 헐어버릴 때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 중심의 바벨탑을 다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참이 아닌 거짓과 가짜로 쌓고 있는 바벨탑을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내 바벨탑을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바벨탑이라면 지금 당장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껏 쌓아놓은 탑을 돌아봅니다. 그 탑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탑을 향하여서 생명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이 돼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잘못 쌓고 있는 탑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내려서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 안에, 하나님의 기쁨 안에, 하나님의 즐거움 안에 우리의 삶이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